우리 요한복음 오늘 16장인데 오늘은 본문을 읽지 않고 한 구절씩 제가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유익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빼고는 우리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죠. 예수님 말고는 또 이야기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기독교가 예수님에게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고 그걸 가지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까지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갇혀 있다. 아마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저가 이단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시면서 한 분이십니다. 각각 윗격을 가지시지만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만 너무 80% 비중을 차지하면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겠죠. 또 하나님의 사랑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비중이 약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서 비춰봐야 되고,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내가 누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부재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동일하게 33.333333%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들을 인식을 해야 되고, 하지만 한 분이시라는 것 또한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이다.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거나 철학적인 거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종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을 하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조명해주신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입장에서 이거를 해석해 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100% 맞지도 않고 100%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00% 신학을 신봉해서도 안 되고요, 또 100% 신학을 배제해서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학문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유익하다라고 하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는데 왜 유익해야 되냐? 사실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불러놓고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겸손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직접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이자 유언이자 바램이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긴 내용이죠. 그 안에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보혜사, 성령 이런 이야기가 벌써 7번,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내가 죽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왜 죽는지 막 그걸 설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면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예수님 그 이야기를 안 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님을 너희들이 왜 받아야 되는지, 이런 유언적인 이야기들을 쭉 잔뜩 하시죠. 그러니까 제일 예수님께서 신앙인들, 특별히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니까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왜 이름은이라고 이렇게 참 표현을 이게 너무 답답해요. 왜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편하게 이름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번역자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번역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혼비백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예수 잘못 따라다녔네? 나 죽어야 되겠다. 나는 그냥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님 배신해야 되겠다. 내 잘못 믿었다.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그렇게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 2절입니다. 시작.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나가라.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너희들을 죽이게도 할 것이다. 너희들을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이단이다 라고 하고요, 죽이면서 이거 하나님 일이야. 사도 바울 목사님이 꼭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미리 다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자들이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지금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출교당하고 우리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왜 필요한지.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렵고 죽음에 이르는 정신적인 고통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상황에 뭘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미리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 왜 그러냐라는 걸 쉽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역설적으로 내가 지금 성령님이 없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심령 상태를 보면은 내 속에 지금 성령님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일을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이 왜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죄에 대함을 이야기를 할 때에 무지가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알면은 누가 죄 짓겠어요? 우리가 횡단보도가 없을 때는 이걸 그냥 줄을 꺼놔도, 그냥 건너다녀도, 파란불에 빨간불에 건너다녀도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 파란불에는 건너야 되고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법을 알게 되면은
아, 이게 죄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면은 죄를 안 짓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까지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까지 핍박을 하고 죽이는 일에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의 흔적을 지녔냐 하면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자기가 진짜 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기 속에 인식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삶이 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율법책 달달달 외우고 살 때는 자기는 크리스천이 아니었다라는 걸 지금 증명을 해 보이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핍박을 당해보고 진짜 이게 복음인데 이거대로 살아보니까, 삶을 살아보니까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평화롭게 살고 안정적이게 살고 복받고 살고 그냥 살다 보면은 이게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한 번도 전도하러 나가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헌신 봉사하지 않고 고난 고통을 안 겪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도 똑같이 뭐예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들처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면 낙인입니다. 낙인. 짐승이나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한테 이 노예가 도망가니까 노예들 이마에 낙인을 찍습니다. 그 사람 주인의 이름을 딱 찍어서 흔적이 남게 되죠. 그래서 아무 때나 도망가도 이 사람이 노예인 걸 누구나 알게 되는 거죠. 동물들이 목초지에서 많이 방목을 하고 살다 보면은 옆집 동물과 우리 집 동물이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에다가 낙인을 찍습니다. 봉 이렇게. 이거는 이기봉 거구나. 봉 이렇게 찍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 이거는 이기봉 거구나라고 다 아는 것처럼 예수의 흔적에 이제 그 사람이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예수의 흔적이 확 찍히는 거예요. 내가 핍박도 받아보고 고난도 받아보면서 그 예수의 사랑을 진짜 깨닫게 되고 아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면서 자기 속의 흔적, 스티그마가 그 자리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요 온라인도 있고 인권도 많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에 대한 흔적을 남길 수가 없어요. 흔적을 남길 수가 없죠. 의도적으로 나를 핍박 좀 해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물론 저기 아랍이나 이런 국가에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스티그마, 흔적으로 남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날마다 그분에게 붙잡혀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흔적이 있는 거죠. 내 속에 성령님이 있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끌고 가고 내 원하는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스티그마, 내 속에 흔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 아침에 주신 음성이 뭐였냐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출석 체크하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가는 겁니다. 오늘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성호 전사님 설교했는데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참된 성찬이란 무엇인가? 고린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늦게 온 사람 못 먹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그래서 요즘에는 열심히 그래도 설교를 잘 준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죠. 왜냐하면 신학적인 부분이고 문화적인 부분이니까. 거기서 제가 느꼈던, 제가 이제 깨달았던 걸 오늘 아침에 잠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도 습관이 되면 안 되겠다. 이게 습관적으로 성찬을 드리다 보면 이 성찬의 의미가 희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묻는 거죠.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지 아니하면 내가 성찬할 때의 의미가 없겠구나.
그래서 오늘 성령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 또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는 거,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흔적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뭐라고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몰랐을까요? 그들 속에 성령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을 가요? 그들 속에 성령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어떤 사람들은 매여 사는 것 같아서 스티그마, 흔적 매여가지고 사는 것처럼 살잖아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기가 매여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건 매여 살았다는 말이에요. 종이나 노예들은 그 주인에게 매여 살았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고 그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면은 그분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못 살고 그분이 나를 막 끌고 다니실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끌려가서 살고 있는 것들을 그분이 자유롭게 해주면서 자유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참 예수님이 미리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미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미래에 그때를 당하면, 앞으로 니네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말한 걸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요한복음 16장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아, 왜 성령님이 나에게 필요한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이 옆에 함께 있으면 환난,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되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미리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왜? 앞으로 너네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성령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했다.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제 내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네들하고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걸 기억을 한 거죠. 아,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기도하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미래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통방통해가 미래의 일을 다 알면 좋겠는데, 제가 좀 신령해가지고 예언가가 되어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점치고 하면 좋겠는데 나도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미래를 모르지만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성령님은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님이 없으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미래에 문제가 있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함께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지금 설명해 줬기 때문에 지금 제 속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은 성령님이 제 속에 함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게 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내가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하나님에게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떠날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천년만년 우리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들은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지도 않았어요. 왜요?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우리를 근심해서 떠났을 수도 있는데 떠났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떠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떠났는지 모르니까 계속 나는 성령님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하고 3년 반 계속 같이 동고동락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떠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방언기도 하고 막 하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근심을 하고 떠나 계신, 물리적으로 떠났다라는 개념 아닌가 아시죠? 성령님이 지금 말씀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도 떠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왜요? 예수님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봉사 눈 뜨게 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켜가 4,000명 먹이시고 일으키시고 주님 막 그런 역사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나오게 하고 막 예수님하고 첫 번째 그 길을 걸어가니까 갑자기 막 사람들이 구름대로 몰려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붕 신앙이 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꽃길을 걷는 것 같단 말이에요. 붕 떠가지고 와 신앙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복만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막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40일 뒤에는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나 이제 너희들하고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함께 할 수 없고 나는 없어질 거야. 난 사라질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너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너네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할 때 이제 기억이 날 거야. 아,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셨구나. 왜 이제 내가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은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고 내가 없어질 것이니까. 그러면서 니네들이 지금 걱정을,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해주니까 지금 근심이 가득하다. 여러분, 왜 근심이 가득해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었던 분이 사라지니까 근심이 있죠. 왜 여러분 근심이 가득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지니까. 왜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내가 붙잡고 있던 인맥이 사라지니까. 왜 근심 걱정 불안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직업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왜 근심 걱정 불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 속에서 없어질까 봐 불안하다. 그거는 그나마 괜찮은 거야. 그런데 내가 붙잡고 있던 돈이 사라질까 봐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까 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요? 우상이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믿음이 없는 태도를 지금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심이 가득했어요. 예수님 떠나가는데 근심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기억을 하고 본인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됐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처럼 살려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싶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진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플랜을 짜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내 믿음과 내 삶이 주인이 누군지 이제 판가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이제 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제 주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worry, be happy.
숨이 딸리네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와 계시면, 예수님은 3년 반 계셨지만 성령님은 내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으시는 그분이 계속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라는 거죠. 내가 없어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불안해요. 내 플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해요. 그 플랜을 가지고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네 플랜까지 내가 가져갈게. 네 플랜, 네 생각, 네 고집, 네 아집, 네가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가 끌어안고 갈 테니까 이제 심령이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놔라. 그러면 성령님이 그 깨끗한 심령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왜요? 내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기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가지고 주님 앞에 짐을 맡겨야 되는데 크리스천들이 안 맡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자들, 12제자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에게 짐을 안 맡겼어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했던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맡겨야 되는데 다 얻어가지고 착복해서 챙겨서 입마에 포켓하고 누르고 눌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를 가장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자신들의 플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플랜까지 주님 다 싹 가지고 떠나가십니다. 싹 가지고 가셔버렸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다 사라지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본전 생각나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플랜이 사라지니까 갈 길이 없었던 거예요. 와, 예수님 십자가에만 안 죽었으면 내가 오른팔인데. 그 플랜이 있었다니까요. 적어도 예수님하고 5대5 해가지고 예수님 어디 던질까요? 오른쪽. 와, 물고기. 왼쪽 물고기. 장사만 했어도 대박인데 플랜 B. 플랜 C까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랜 B, 플랜 B, 플랜 A, 플랜 B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근데 그걸 싹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흔적조차 없이. 그러니까 본전 생각나니까 아이고 뭐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간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플랜 주님이 다 싹 오늘 가져가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전을 가장해서 야망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생각보다 야망가잖아요, 제 스타일 자체가. 근데 주님 앞에 그걸 다 버리고 나니까 야망이 사라져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익하리라. 이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하고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송합니다.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제 여러분의 플랜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을 이제 떠나 보내세요.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을 받아 모시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오면은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내 아이디어보다도 더 신묘막측한 아이디어를 주세요. 내가 보고 느끼는 그 감정의 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깊은 감정의 것들을 내가 느끼고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육신을,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력까지도 주님이 주시죠. 주님이 옆에서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전부 다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의심의 눈초리를 봐요. 진짜입니다. 진짜 성령님 앞에서 내 플랜을 다 가져가시게 놔두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분이 찾아와서요, 속삭입니다.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걸 경험을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내 달력만 가다가 쫓아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떨 때는 이것 쫓아가다가, 어떨 때는 저걸 쫓아가다가, 또 어떨 때는 이런 걸 쫓아가다가. 근데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면 안 쫓아가요. 가만히 앉아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 뭔지를 보고 차근차근 가게 되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달콤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희망차요. 희망차고 하루 살아내는 게
겨우겨우가 아닙니다. 겨우겨우가 아니라 넘쳐가지고 오버플로해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역사까지 있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내 삶 속에 내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했던 내가 어느 순간 내 자신 컨트롤은 기본 베이스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아주 보람찬 일도 하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 있으니까 외로움도 사라지고 희망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네가 혼자 발버둥 치고 사는 게 유익하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는 게 유익하겠니? 주님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게 훨씬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익함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장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이제 죄에 대하여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관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모두 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로운 존재고 우리는 선한 백성이다. 그렇지만 우리 밖에 넘어가면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죄인으로서 죽였어요?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에서 말하는 그 밖의 일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밖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우리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밖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되게 이기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만 구원받아야지 되지,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그거예요. 자기들만 소유하려고 했던 그 거룩성을 온 전 세계가 이제 소유하고 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희소성, 가치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그래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자신들이 돋보이고 빛나는 거예요. 자신들만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르침을 던졌던 거예요. 새로운 철학을 던졌던 거예요. 새로운 이념을 그들에게 던졌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우리는 어려운 사람으로서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런 가치를 심어주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서 죄 짓는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죽여야지만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지고 보호해준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앞장섰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에 대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들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죄 씻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 씻음에 대해서. 그런데 이들은 착각을 했던 거예요. 구약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죄 씻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죄보다는 행위에 그냥 절차에 가서 이런 절차의 행위 속에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구약의 제사법이 없어지니까 회당에서 이들이 말씀을 서로 강론하고 이야기 들으면서 뭘 해요? 율법주의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행위구원론자로 바뀌는 거죠. 많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 행위구원론자가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지 구원받는 줄 알아요. 교회 와가지고 뭔가를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 줄 알아죠.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이 그 확증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런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떤 범법 행위를 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범법 행위.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은 그건 죄가 아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다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들은. 왜냐? 범법을 가지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범법을 가지고 자기들은 요래 이용을 하고 저렇게 이용을 하고 이용을 하면서 아예 사람들이 하여금 자신이 범법을 막 사용하고 이용을 함으로써 오히려 자기들이 그거를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이끌어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정치인이라고 해도 지옥 갑니다. 아예 범법의 테두리에서 그걸 이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복음 안에서 그냥 살아내야지 그 사람들이 되는 거지, 범법 안에서 그 사람들이 자꾸 범법을 막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느낄 때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도 범법 안에서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잡혀 들어가고, 이재명 대통령도 범법 안에서 자기가 막 지금 그래서 재판 받지도 않고 저러고 하고 있고, 우리 일반 백성들이 그 정도 죄지었으면 다 죽었어요. 다 감옥 다 갔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범법을 이용을 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 위에, 양심 위에 서서 그들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돼 있으니까 그들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에 한들 뭐예요? 아무리 정치 열심히 한들, 그런데 그걸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그 정치인, 지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또 따라가고 있어.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단 말이에요. 여기는 민주당이니까 뭐 바이든, 여기는 뭐 공화당이니까 트럼프, 그 다 지옥 갈 사람들을 왜 지지하고 밀고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범 목사가 정치 이야기한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은 정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 위에 있는 거죠. 법 위의 테두리에서 신앙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그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을 범법 안의 행동을 테두리를 규합하는 거죠. 자기가 한 번도 감옥에 안 가니까 내가 왜 죄인인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사회에서 임신을 했다가 사기를 쳐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애를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감옥 안에서 모두 다 죄인들하고 있으면 그 아이도 죄인 엄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도 지금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 그 아이가 범법 행위를 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건 죄인입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에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 온 우주가 타락을 하고 죄를 이제 범하게 되었죠. 죄를 범하게 되어가지고 온 인류가 지금 인간의 영적인 부분, 인간의 생각적인 부분, 인간의 육체적인 부분이 죄가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은 것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자녀에게 그 죄가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니까 땅을 갈고 고생해야 되는 노동을 하는 이 세상이, 이 땅 자체가 죄가 짓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식물과 거기서 나오는 영양분을 먹고 사는 동물들까지도 다 죄가 이제 있게 된 거죠. 죄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다 말이에요. 감옥 안에 살면서 나 죄가 없는데요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먼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이 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사람이 먼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죄를 그러면 어떻게 없애줄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죄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살아온 모든 순간이 죄였다는 생각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요거 깨달음입니다. 요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가 첫 번째. 그리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죄였구나. 죄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다 말이에요. 죄인이 행동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인이죠. 자, 보세요. 123번 1, 2, 3이에요 123번 123번 이거 뭐예요? 죄인 이 말이잖아요. 죄인 접견실로 가서 면회하세요. 죄인이 하는 접견은 죄인의 행동이에요. 그냥 그거에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그 벌 받는 것 자체가 행동 전체가 벌에 대한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접견, 죄를 짓지 않았으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접견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감옥 안에서 밥을 배식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에요. 왜요? 감옥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원래 같으면 자유롭게 내 사 먹고 싶으면 사 먹는데 정부에서 주는 밥만 먹어야 되는 것 자체가 죄다 말이에요. 죄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죄인이 받는 벌이기 때문에 그 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구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순간순간 한 순간순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났다고 해도 막 어떤 행복했던 생각 있죠. 행복하게 여행했던 거 그거 다 죄예요. 큰 범테두리 안에서 보면 그거 다 죄였다라는 거죠. 그 모든 죄의 순간순간이 죄였다라는 생각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내가 진짜 모든 순간이 죄인이었구나. 그리고는 세 번째가 이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깨닫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몸들 바를 모르는 생각까지 미쳐야 돼요. 이제 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3년 반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자기들은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예수님 따라다녔기 때문에 거룩한 분 따라다녔기 때문에 거룩한 제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죽으시고 부활 딱 하는 걸 딱 보는 순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구나. 내 죄인이었구나. 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와,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는데 그냥 막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막 기적과 이사를 다 보고 따라다녔는데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누가 오셨을 때?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네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내 삶이 체인지가 되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된다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나누면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고 내 머릿속에서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예수님 없이 살았던 게 죄인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죄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죄송하네. 너무 미안하네. 그러면서 그 미안한 것들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꽉 맺히기 시작을 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모든 살았던 순간순간이 죄였는데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좋다고 말하고 돌아다녔고 행복했다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 자체가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낯짝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확 깨달아지면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내 속에 걸 비우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죄가 다 떠나가고 예수 안에서 성령님하고 그분이 모셨는데 성령님이 나를 탁 안아주면서 이제 네가 모든 걸 깨달았고 죄를 다 실토했고 예수님에게 맡겼으니까 이제 나와 동행하자. 그때 그분이 나를 꽉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죄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죽여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지금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간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확하게 서 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의에 대하여라면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면은 우리가 의에 대하여라면 하면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며 성령님이 나의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정확한 관계가 정립이 될 때 의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 나를 뭐라고 해요? 이신칭의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 말이에요.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내가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누가 나를 의롭다고 해줘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세이비어 구세주가 아니다 말이에요. 누가 나를 의롭다고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아니다 말이에요. 누가 나를 의롭다고 해주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의롭다고 해주지 않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니까 이 사람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의롭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된 거죠. 이게 의에 대하여라 함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아로 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님이 오면은 내가 의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내가 의인이구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규범이나 윤리 도덕적인 잣대를 통해서 신이 있다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야. 사람들, 아멘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규범, 자신의 규범, 윤리, 도덕, 그 잣대를 가지고 나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던 거 열심히 시킨 대로 하면은 내가 의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업보가 많고 죄가 많으니까 고행,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은 의로운 줄 안다. 그게 고행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찢고 막 그 절을 하고 그 스페인에 가면은 산타 무슨 길? 산타 나름길? 그거 가면은 그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고 순례자의 길이 어디 있어요? 순례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지금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거지. 뭘 거기 가가지고 뭐 800km 걸어 다니면 순례자의 길입니까? 웃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제발 그 TV 보고 좋은 거 뭐 나오면은 나도 순례자의 길 한번 가봐야 되겠다. 웃기지 마. 제발 좀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 기독교인들이 더 그래. 그게 순례자의 길이 그게 아니에요. 순례자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순례의 길이죠. 세상 사람들은 고행이나 자신의 생각에서의 이념, 철학, 그래서 이념과 철학이 정립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기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배워가지고 어떤 걸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막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뭔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의인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들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원웨이 지저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말고는 없어요.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요. 성령님이 나에게 감화 감동을 주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은혜를 받아서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시대에는 성령님을 계속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사람들은 심판 그러면은 끝을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에게 심판은 시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끝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가는 것이 끝이에요. 죽음의 삶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행복한 삶으로 가는 것이 끝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끝이 아니죠. 지옥이죠. 죽으면 끝이지. 또 어떤 사람은요, 죽으면은 그 다음에 죽음 후에는 뭐 있나? 아무것도 없지. 무신론자들이. 신 자체가 없다. 근데 그 사람들 무신론이 아니고 무신론을 믿는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지,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사람이 있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 지 생각을 믿는 거죠. 그 이념을 믿는 거예요. 신은 없다라고 하는 이념 자체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믿으면서도 난 믿음하고 상관없다고 삶을 사는 거죠. 그럼 뭘로 살 건 뭐 있어요? 그냥 죽는 게 제일 편하지. 이 땅에 살면서 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애 놓고 뒤치다꺼리하고 똥기저귀 갈고 왜 그렇게 살아요? 죽으면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빨리 죽어버리면 되지. 제일 편한 거 아니에요? 속 편하잖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죽는 거 아니에요? 무신론자들한테 가면 지금 죽읍시다 하면 못 죽어요. 무서워서.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도 죽음 앞에 이르면은 인생을 돌아보면은 허무하단 말이에요. 내가 뭐 하며 살았나 싶은 거죠. 내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열심히 돈 번다고 막 한평생을 살았는데 죽을 때 되니까 아파가지고 그 돈 다 쓰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번에 뉴스 보니까 뭐 이재용이 잭슨항 또 그 누구야 정의선 뭐 3명 만나가지고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경제학자들 웃기고 앉아있네. 지것들도 죽을 때 10원도 못 들어가고 죽는데 무슨 경제를, 이 세상의 경제를 움직이기를. 돈 1원이라도 가져가면 내가 박수 치자. 와, 이 사람들 천국에 그래도 돈 가져갈 걸 미리 몇 조라도 가져가네. 대박. 이 땅을 잘 살았다. 아니, 죽을 때 10원 땡전 한 편 못 가져가는데 뭘 경제적으로 뭐 놀라운 일을, 업적을 남기고 세계 역사 가운데 코드수밖에 안 나요. 코드수밖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치맥해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치킨 나눠준다고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지야? 요즘 치킨 못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예? 요즘 치킨 못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제도 먹었는데 나는. 어제 찬양이 이사 도와주고 조수사하고 먹었는데 치킨. 뭘 치킨 주다가 앞에 받아가지고 오호 사진 찍고 있다. 아이고, 내가 사람들 수준이 그래요. 사람들 수준이. 그 수준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걸 좋다고 사진 찍고 있고 막 치킨 준다고 받아 먹고 있고. 아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사람들은요, 그냥 죽으면 사람들이 심판이 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심판이 대하여라 하면 생각을 할 때, 유대인들 자신들 말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심판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겠지만 심판을 누가 받느냐라고 생각할 때 살아있을 때 자기들을 핍박을 하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해코지 했던 거를 대갚아 주는 게 심판이라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심판의 개념이 너무너무 다르죠. 예수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에이, 뭐 신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작살내주면 심판이다. 지금 특별히 로마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로마 사람들을 없애주면은 우리는 그들이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심판에 대하면 뭐예요? 사탄의 세력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 심판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셨다. 그리고 그 사단 마귀가 물리쳐지니까 그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죄 자체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사단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으면 그냥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참 좋다,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 하고 끝내는 걸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교회 사람들도 어쩌면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계속 복음적인 걸 증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심판이 있다는 걸 설명하지도 않고 마귀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안 해요.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몰라요. 마귀가 나한테 어떤 생각을 주고 어떤 마음을 주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일인지 내 일인지도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놨으니 성도들이 마귀 짓 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할로윈을 교회 학교에서 같이 하잖아요. 이게 마귀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할로윈이 귀신 날인 거를 그걸 모르고 그냥 그걸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똑같이 동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과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거죠.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화 하나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죄와 사탄이 심판받았구나를 깨달는 그런 순간이 좀 있기를 바라는데, 한국에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는데 Jesus Love You라고 하는 큰 간판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요. 고속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에 고려은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려은단.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이제 그랬어요. 어느 날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딱 뽀금뽀금 피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누구 형제 하면서 돌아보는데 담배가 들어있어서 한급히 껐어요. 한급히 끄고 한급히 담배를 떨어뜨리는데 이 손에 있었던 담배값까지 같이 떨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등을 툭툭 두드리고 갔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면 왜 내가 도망가야 됐을까요?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았나?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저 사람들은 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처럼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내 비전이구나 라고 해서 담배 끊으라고 은단을 만든 거예요. 그게 고려은단이고 비타민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 술 마시지 말고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래서 그 고려은단이 고속도로 갈 때마다 지저스 러브 유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뭘 먼저는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닫고 있냐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목사인 저도 순간순간 제가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죠. 제가 첫 번째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우상이었던 게 뭐예요?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를 1테라나 모아놓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다녔어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근데 하나님, 네가 우상이가 얼마나 죄송하든지 나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이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주셔서 영혼 살릴 생각 안 하고 전 세계 돌아다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전 세계 어디를 가야지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1테라 있는 걸 싹 다 지웠어요. 그리고는 가족이었어요, 저한테. 내가 아버지 없이 어머니하고 누나만 있고 어렸을 때부터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그게 죄인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근데 그게 죄인이었던 거예요. 네가 지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암탉 걸리고 나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게 죄라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와, 내가 왜 이걸 죄인지 몰랐냐. 그 다음에 제가 6년 전인가 5년 전에 컴퓨터를 보는데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깨 뽕이 붙어요. 내가 설교를 하면서 17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모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설교 준비한다 하면 자료를 찾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그게 얼마나 하나님한테 죄스럽던지. 여러분 생각할 땐 그냥 그게 뭐 큰 죄인가 싶. 그게 아니라 내한테는요 어마어마한 죄로 느껴졌어요. 야, 이 하나님을 내가 이런 식으로 도구로서 이용을 하고 이거를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사용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인식이 안 되는 순간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인식이 돼야지 변화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하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의인이 될 거 아니에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가 없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심판이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깨달아진 순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격을 받고 싹 다 지웠잖아요. 그리고는 조금 더 모았는데 그거마저도 싹 다 날아가고 지금 새로 다 모으고 있습니다. 네. 새로 모으는 거는 이제 기억하기 위함이지 뭐 이걸 가지고 참고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를 위해서 성령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하다가 네가 16장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한 것 같은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14장 15장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부터 많이 설교했는데 16장에 대해서 설교를 안 했는 거 16장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막 하다가 그 주석도 보고 논문도 보고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것도 다 봤어요. 하나도 똑같이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신학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게 뭘까? 그거 고민하고 오다가 이제 이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뭘 죄에 있는 줄 알죠. 여러분, 그래서 깨닫기를 먼저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랫동안 습관되어서 살아왔던 삶이 오늘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울러는 기도할 때 오늘 성령님, 제가 왜 성령님을 못 받게 됐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깊이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리고 또 특별히 방언 못 하시는 분들은 방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내 속에 이 깨달아진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내 가슴 속에서 팍 터져 나옵니다. 와,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순간순간 모든 거 죄인인데 나는 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내 속에서 울부짖고 토해 나는 거, 거기서부터가 방언이에요. 거기서부터가 방언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방언입니다. 누구 걸 따라한다고 방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인간의 언어로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해봤자 몇 가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내 영에 있는 게 내 머리와 내 육체와 모든 걸 주장을 해가지고 내 속의 거를 확 아래는 걸 그걸 경험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방언을 하면서 주여 내가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하고 싸우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12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제가 아직도 설교할 게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을 안 낸대.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본인이 안 겪으면 몰라. 얻어 터지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하죠. 근데 내가 말하는 거 안 얻어 터지는 게 제일 좋아. 안 얻어 터지고 말씀에 의해서 그냥 변화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너네들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모른다.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했으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다 같이 한번 마지막 절 읽고 끝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